지난 주일에는 예배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시편 15편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예배의 열쇠가 되는 마음과 혀와 눈을 지키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신앙 인플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6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인플레이션, 신앙 인플레이션. 우리는 소박하더라도 바른 예배 한 번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지폐, 화폐의 인플레이션은 유통에 필요한 화폐의 수량 이상으로 지폐를 찍어내서 통화를 할 경우, 특히 이 불환지폐라는 지폐, 남발됨으로써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요. 짜장면 한 그릇에 100만 원 한다든지, 그죠? 아이스크림 하나에 50만 원 한다든지, 그래서 지폐를 다발로 들고 가야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남아나 이런 주변의 국가에 가보면은 유난히 지폐에 영자가 많은 걸 우리는 보고 당황할 때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이 불환지폐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 지폐라고 하는 거, 화폐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제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은행에 금을 맡겨두고 그 금을 우리가 다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 금에 대하여 보증된 종이를 받는데 그게 화폐, 지폐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 종이 쪼가리는 의미가 없는 거죠. 화폐에는 이건 종이 쪼가리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가치는 금으로 이제 측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환지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체 없는 가치를 부여한 종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화폐를 금덩어리로 환원을 다 하면요, 모자라요. 금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허수라는 거예요. 이 지폐가 거의 다가. 그걸 불환지폐라 그러고, 국가는 그 불환지폐를 잘 관리 못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불환지폐, 바꿔지지 않는 지폐인 것이죠. 금으로 바꿔지지 않아요. 이게 남발됨으로써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과정, 이런 거를 지폐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 인플레이션이에요. 필요 이상의 다른 예배, 필요 이상의 다른 교회, 필요 이상의 다른 교리, 다른 신앙, 이런 것들을 남발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 다른 찬양, 다른 설교,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다른 설교는 연구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연구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너희가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뭐라고 하냐? 설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옵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고 막 떠듭니다. 설교 영상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흘러갑니다. 오늘 한강을 보셨어요? 빙하 시대. 우리 그 김포 저 한강 그 하반부죠? 그냥 얼음 빙하가 막 쌓여 있어요. 막 와 할 정도로. 강이 흘러가고 홍수가 흘러가고 바다에 물이 넘쳐나고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먹을 물은 없어요. 정화되지 않는 화폐예요. 정화되지 않는 신앙이에요. 정화되지 않는 설교예요. 기도, 찬양, 설교, 이런 거는 하나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예배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 다른 교리, 다른 신앙, 다른 기도, 다른 찬양, 다른 설교, 이런 게 남발되면은 예배의 가치가 인플레이션 되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가 하락됩니다. 예배의 가치의 하락은 곧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신앙의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냥 아무거나 다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예배, 저렇게 해도 예배, 그냥 대충 해도 예배, 그냥 내 삶이 예배, 그냥 그래, 내 삶이 예배다, 그래. 그런 식의 광의적 의미의 예배와 협의적 의미의 예배의 신학적 개념도 없이,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의 개념도 없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개념도 없이,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의 개념도 없는 이 무교리주의, 결국에는 예배 인플레이션 일으키게 되고, 우리 신앙은 덩달아 대공황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 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고 불환지폐와 같이 바꿀 수 없는, 주님께 수납이 안 돼요.
중앙은행에 가서 수납이 안 되는 그런 불환 지폐와 같은 불환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남발되는 거예요. 야, 인터넷 켜, 컴퓨터 켜, 예배 이거 예배 봐, 예배 이거 봐. 아, 이 목사님 오늘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자, 다른 교회 예배 넘겨봐, 유튜브 채널 바꿔봐. 예배의 인플레이션, 예배의 쇼핑의 시대, 예배 교회 쇼핑의 시대. 남발되는 거예요. 막 불환 신앙을 뿌려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예배 한번 드리려면 더 힘들어지는, 진짜 1하고 0자를 몇 개를 붙여야 예배 한 번을 드릴 수 있는 노력을 쏟아야 되는 더 힘든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기 가면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어 이랬는데, 워낙 인플레이션 돼 있으니까 이 잔디밭에서 바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는 맹세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그죠? 하도 맹세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만해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말하라, 너 머리털로도 말하라, 네 머리털을 네가 한 가닥이라도 희게 할 수 있냐. 맹세 인플레이션. 지금은 맹세 디플레이션. 또 너무 안 해요. 또 한 것도 지키지도 않고. 단 한 분인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여러 잡신들에게 갖다 바치고 드리고, 내 마음을 다 퍼주고 다 뺏기고, 내 마음과 혀와 눈 다 뺏기고, 여러 잡신들에게 오직 단일한 절대자인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되는 것을 여기저기 그냥 마음을 다 퍼주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를 다 고갈시킵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앵꼬 시키듯이. 그리고 내 마음을 여러 또 사람들에게 막 드려요. 그리하여 거룩함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바꿔서, 또 하나님의 것을 우상의 것으로 바꿔서 나의 영적 에너지를 다 소비해 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어요. 2021년 가장 심각한 신앙의 인플레이션은, 그 원인을 대표적인 걸 하나 뽑으라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니 해도 예배 인플레이션이에요. 라디오를 통해서, 자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매체를 통하여 인스턴트 예배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 인스턴트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병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는 다윗이 신앙 인플레이션에 흔들리지 않고 복받는 비결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매체가 발달하면요, 온갖 예배가 쏟아져서 방송이 되는데 정작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못해요. 종교 인플레이션 사회에서 어떤 복을 어떻게 우리는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홍수가 아니라 생수를 퍼올리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6편은 확신시입니다. 그동안은 확신시 전에 뭐가 나왔어요? 단식. 그죠? 그 한 편 안에도 단식이 나오고 확신이 나왔는데, 지금 초유로 그냥 전체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탄이나 탄식이나 탄원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전체가 다 그냥 확신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한 이제 확신이냐면은 이 혼합주의, 싱클티즘, 이 종교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시대, 뉴노멀이라고 하는 멋진 말로 포장된 이 시대, 다윗은 단 하나의 길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확신시예요. 확신시. 1절에서 4절까지 한 단락으로 끊습니다. 그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반게메렌 교수님이라든지 ESV 성경이나 뭐 다른 또 김정우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한국 신학자 중에선 시편으로는 아주 대가인데, 저희 학교 이제 교수님이신데 은퇴하신 걸로 알아요. 그 시편 주석도 1편부터 150편까지 친히 다 원어 번역을 하셔서 주석 주해를 다 하셨습니다. 거기도 보면 이렇게 4절로까지 탁 첫 단락을 끊게 돼 있어요.
여호와님은 피난처다 이런 뜻이에요. 1절부터 4절은 여호와님만이 피난처. 아까도 우리가 성시교독이랑 찬양 시편 찬송 부를 때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니 뭐 이런 가사가 나왔죠. 시편에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여호와님은 나의 피난처, 여호와님은 피난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피난처라고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책임져 주소서, 나를 보관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되면 어떻게 해요? 보석 상자에 보관을 하죠. 가치 없는 거는 여기저기 버리고 다니지만 가치 있는 것은 보관해요. 이런 악기들도 악기함에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값이 나가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흔한 플라스틱 반지 같은 거는 여기저기 분실물로 그냥 돌아다녀요. 교회에서 금반지를 한 번도 주워본 적이 없어요. 플라스틱 반지 막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값이 나가는 거는 보관해주고 소유로 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는 성도된 나를 주님의 보석처럼 보관해 주세요, 소유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피한다는 거는 공부했죠. 내가 방공호로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Trust,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피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6편은 확신시로 되어 있어요. 탄식이 안 나죠. 확신시로 시작되고 확신시로 인클루지오로 구조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시를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구약의 사도신경과 같이 아주 많이 읊어진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중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한 것처럼 구약의 이거는 신경이다. 이땐 사도가 없었으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기는 좀 어폐가 있지만 구약의 사도신경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과 같은 시를 유태인들이 많이 읽고 노래하고, 여러분 집에 가면은 성경 말씀 뭐 이렇게 액자로 해놓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집에다가 무덤에, 묘에 뭐라 그럴까요? 묘에 그 비문 시로 탁 새겨놓는 그런 게 이제 이런 신경시입니다. 확신시.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 주장을 하냐면은 우리가 그 서문을 보세요. 가로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짧으니까 다들 눈치를 못 채죠. 다윗의 믹담이라는 게 지금 처음 나왔고, 이 믹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크탐이라고 하는 말인데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색이다, 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색이다, 정으로 쪼아내서 새긴다 이런 뜻이에요. 탕탕탕. 그래서 조각하다라고 하는 어원으로부터 파생된 겁니다. 카탐에서 미크탐이 나왔어요. 이 미크탐이라고 하는 것은 카탐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크탐이라는 말의 어원이 카탐인데, 카탐이라는 말은 조각하다, 새기다, 이늘치다, 지울 수 없도록 얼룩지게 물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물들이고 새기고 얼룩지게 할 정도면은 계속 하는 거죠. 모든 예배에서 고백이 되고 사도신경과 같이 고백이 되는 그런 시가 이 16편 미크탐이라는 거예요. 이 미크탐이라고 되어 있는 시가 이 16편과 56에서 60편 56, 57, 58, 59, 60 그리고 여기 16 이렇게 6개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문의 시다. 기념비에 새기는 비문의 시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실제 근동에서 그런 게 발견도 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새길 정도의 시니까 어떻게 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이거를 황금시다. 황금시. Star of Gold라고 하는 것이죠. 황금의 시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금언시다, 명언시다, 잠언시다, 금언시다. 정말 중요한 시다.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신학자들은 이거는 고대의 신경이다 라는 말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미크탐이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하나를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진리와 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거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읊혀지고 노래가 되고 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끝나면 또 16편을 부를 텐데 그런 마음으로 황금을 내 가슴에 탁 보관하는 마음으로 불러야겠어요.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신앙 인플레이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 첫 번째,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유일한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는 일신론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도 일신론, 저쪽 이슬람도 일신론, 다 일신론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일신론 종교가 아니라 유일신론이에요. 오직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신앙 인플레이션, 이런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복을 받는 비결은 여전히 2000년이 지난, 4000년이 지난, 6000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 때가 되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아뢰는 신앙,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런 사람들이 이 신앙의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진국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1인칭이죠. 여호와께, 내가예요. 내가, 저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신앙이, 아빠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신앙은 1인칭이에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인칭 신앙,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3인칭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저 사람이 어쩐데, 저 사람이 어쩐데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주보에서도 영공과 경배할 때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1인칭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언자가 말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1인칭 신앙이에요. 다윗은 지금 왕이고 모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겸손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코람데오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코람데우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긴장관계, 그 은혜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뭐가? 행복의 길.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행복이에요. 행복. 그냥 뭐 피상적으로 복 받아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행복.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복. 이거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위에서 선하심, 뭐 선하다, 선행, 선을 행하는 자 할 때 그 선이에요. 사실은 도부라는 말인데, 선. 주님은 나의 선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좋은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복지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장 친절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토부, 나의 이익 플러스 이익입니다. 이런 말이 이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어디서 공부했냐면요, 위에 14편 3절에 나와요.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네, 하나 없네 했죠. 그 선이 토부라는 말이에요. 행복을 주는 자가 하나도 없네, 좋은 것을 주는 자가, 복지를 주는 자가, 상냥한 자가, 이익을 주는 자가 하나 없네 했던 게 14편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단어를 지금 여기 16편 2절에서는 복으로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똑같이 토부라고 돼 있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행복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제 행복 누가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2인칭 되시는 주님, 여호와님밖에 없어요. 주님 말고는 우리의 행복이 없어요. 다 가져봐도 안 되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마약. 그러다가 안 되면 쇠고랑 차고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요즘에 보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다 저거 옛날 작년에 그 버닝썬 거기랑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마약, 북한산 마약,
충격이에요. 충격 진짜. 북한산 마약이 강남 클럽에 돌아다니고 연예인들이 유통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왜? 진정한 행복을 파랑새를 잡아야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지옥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마음의 우울의 문제, 신앙의 낙담의 문제, 시험 든 문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한 문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좋은 것, 토부, 주님을 만나야 돼. 새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그 꿈이 있는 자유라는 복음성가 목사님 가수 듀엣이 있는데,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땅에 오직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세상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 달 뒤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다윗은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인플레이션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토부, 참된 복, 행복을 받는 비결은 첫 번째는 여호와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였고, 두 번째는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 그 존귀한 자들과의 즐거운 수평적인 관계였어요. 이게 지금 다윗이 확신하는 거예요.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이 성도가 누구겠어요? 카다시라는 말이에요. 카도시, 구별되다. 이 시간에 스키 타러 안 가고, 이 시간에 게임방에 안 가고, 이 시간에 모니터 앞에 안 앉아 있고, 이 시간에 부지런히 아침에 준비하고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지정의를 다하여 여기까지 와서 예배하는 자들, 카더시, 구별된 자. 다른 자들, 그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서울예술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존귀하다. 이렇게 예배를 사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예배와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바꾸지 않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인스턴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와 존귀한 성도들을 대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수평적으로는 이 존귀한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 정부가 이번에는 10%까지 허용을 바꿨어요. 그 할렐루야입니까? 그런 거에 눈 하나 깜빡 아니에요. 우리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시설, 심지어 노래방까지도 2평당 1명씩이었어요. 자리에 앉는 게.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냥 10% 이러는 거예요. 100석이면 10명만 오라는 거예요. 땅이 얼마나 크든 말든 상관없이 100석이면 10명만 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교총이 이번에 또 고맙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나간 건지 있는 건지, 외출을 하신 건지 어이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 지도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세계력 교회는 이번에 그 헌법소원 냈는데 기각당했어요. 부장판사가 볼 것도 없어 이건 이러고 그냥 기각시켜버렸어. 끝난 게 아니에요. 부장판사는 그 사람 말고도 많아요.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수요기도 제목 보면 경건한 판사, 경건한 검사, 경건한 변호사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공무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한 명 만났거든요. 경건한 공무원. 딱 한 번 들어봤죠. 목사님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이러고 여기 왔다 갔어요. 있어요. 에스라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술관원장이, 에스더와 같은 왕비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 누가 알아요? 나라를 구하는 공직자들이, 위정자들이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3,000명? 소수죠. 소수. 엘리야 눈엔 안 보여요. 자기 혼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만 이러고 있는 것 같죠? 많이 있을 겁니다. 어딘가는. 그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어디서 기쁨을 느껴요? 성도를 만날 때,
교회 나와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때 여기에서 기쁨을 느껴야 신앙 인플레이션에서 흔들리지 않고 토부,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세운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존귀하다는 것은 고귀하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훌륭한 거예요. 애국? 우리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예? 우리만큼 매주 기도하고 또 뭐 집이 가까운 성도들은 뭐 새벽 기도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한국교회가. 우리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매주 기도하고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누고 다 같이 걱정하고 이런 국민들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독립운동 누가 했어요? 3.1운동 누가 했어요? 독립신분 누가 발행했어요? 그 번역에서 인디펜던트라고 해외에 누가 보냈어요? 다 그리스도인들, 장로님들이에요. 성도들은 그렇게 존귀한 자들, 훌륭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즐거움은 기쁨, 소원, 반김이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확신을 하는 거예요. 4절, 그런데 반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되는데 다른 신들에게예요. 복수로 해야 돼요. 예물들이에요. 복수예요. 드리는 자들은 다른 신들에게 예물들을 드리는 자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거는 여호와께만 예배드리는 자가 행복한 것과 완벽히 상반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자이신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님께 예배하는 자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신들에게 예물들을 갖다 뿌리며 이 신앙 종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자들, 이신 저신 잡신 귀신 5만 잡신 800만 귀신 108요괴 하늘의 1월 성신 이런 것들을 섬기는 자들, 이런 종교 인플레이션, 신앙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자들이 뭐냐?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다른 물을 드리는 거예요. 불을 왜 또 만들어서 파이어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왜 불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요? 왜 다른 불을 갖다 드려요? 술 먹고 해롱해롱해서. 다른 불이 여기는 4절에 다른 신으로 대처됐을 뿐이에요. 그죠? 다른 불을 갖다 드리다 다 타 죽었어요. 장자와 차자 2명 다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다른 신들에게 다른 예물들을 드리는 자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라. 우리 인생이 험악해지는 이유는 다 야곱의 손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1인칭 나. 요셉 때문에 야곱이 힘들어진 게 아니에요. 에서 때문에 야곱이 뭐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닙니다. 나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이에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여기 괴로움이 더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물을 드리고 다른 신들에게 찾아가고 마음 빼앗기고 신앙의 인플레이션 일으키고 영적 인플레이션 일으키고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예배 인플레이션 일으키고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예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헌금 드리는 마음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인터넷 헌금, 자동이체, 내 감사도 인플레이션,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제물에 부으면서 드리는 것인데 피의 전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피의 전제라는 것은 피로 빚은 술 이렇게 번역도 되고, 아니면은 이방 우상 숭배할 때 진짜 피를 전제로 뿌리는 이교도적인 행위, 그렇게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정상적인 포도주 전제로 보기에는 어렵다 하는 것이죠. 피를 바알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처럼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쏟아냈던 바알의 제사장들처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 종교 인플레이션을 통해 다른 신앙, 다른 신앙들, 다른 우상들, 세상들, 세속화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기니까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피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와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것도 복수예요. 내 입술로 그 이름들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상의 이름 하나가 아니라 이름들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복수예요. 1, 2, 3절과 아주 상반적인 내용을 4절 한 절 안에서 지금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인플레이션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 다른 신들에게 찾아가고 다른 신들에게 예물들을 드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들을 부르며 거기서 이제는 이 자신의 피를 쏟으며 타인의 피를 흘리며 피로 빚은 수를 관제로 전제로 드리게 되며 살아갈 텐데 괴로움만 더해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단수, 여호와 하나님만 피난처인데 복수인 왜 그런 우상에게 마음을 다 퍼주냐 하는 것이죠. 그게 1절에서 4절 여호와님만 피난처다라고 하는 한 단락이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소결론을 내리면은 우리의 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노멀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예배 인플레이션 어떻게 주의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거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수평적인 관계 만남을 통한 기쁨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훌륭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교제 성도의 교통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대면 예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 예배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불환신앙이 아니라 정환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수납될 수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환될 수 있는 신앙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은 그러므로 결과가 나오는데 나의 기업이 되시는 주님 하고 나와요. 이렇게 예배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여호와님만 주밖에 없네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건 뭐냐? 주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레위인이 땅도 없이 그냥 제사장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이 유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간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나의 기업이 되신다. 그게 나의 기업 되신 주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산업, 소득, 분깃 이게 사전적 의미로 몫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몫이야 그거는. 내 할당 몫이야. 내 할당 약이야. 양이야. 근데 이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몫은 몫인데 어떤 유산의 개념이 있고요. 나의 잔의 소득이다 할 때는 몫은 몫인데 정량의 의미가 있죠. 이 정도까지는 내 거라고 하는. 그리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할 때 분깃도 몫이라는 의미가 사전에 있어요. 몫은 몫인데 이 분깃은 나에게 제비 뽑혀서 돌아온 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제비가 하나씩 다 주어집니다. 똑같이. 그래서 뽑았을 때 나온 게 내 건 거예요. 그때 이 분깃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럼 이거 구약 성경 어디서 봤어요? 땅을 제비 뽑아요. 자, 우리가 시가서 공부할 때는 구약 총동원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신을 다시 딱 차리고 제비를 뽑는 땅 어디에서 봤어요? 네? 여호수아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총 몇 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있는데 앞에 12장까지는 뭐예요? 정복. 그 다음에 뒤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뭐예요? 정착. 따라하세요. 정복, 정착. 그렇군요. 여호수아 따라 들어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지파별로 어떻게 했어요? 분깃으로 뽑아서 줬죠. 몫이에요. 할당 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비를 뽑아서 주는 방식들을 채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게 되면은 그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그죠? 여호수아 시대에 마치 가나안 땅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줄로 재어서 구역을 나눠서 지파별로 주는 것과 같은 표현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먹물로 튕겨준 구역은 그런 뜻이에요. 측량된 내 땅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물론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땅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말하는 궁극적인 기업은, 아름다운 기업은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죠. 저 하늘의 주님의 실체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품. 그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유일신인 주님만 섬기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산업과 소득과 분깃과 아름다운 기업을 유산으로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업 되시는 주님, 그죠? 그 다음 7절에서 8절은 나의 후견자가 되시는 주님, 내 백,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내 백이 되시는 주님, 나의 후견자, 나의 스폰서, 나의 카운슬러, 나의 후견자가 되시는 주님.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죠? 나의 후견자이기 때문에 코치도 받고 훈계도 받고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도 받고, 그게 정상적인 멘토와 멘티의 관계예요. 주님이 우리의 멘토 되시는 거예요. 나를 훈계할 수 있는 그 후견자가 되시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인생에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복 받은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송축은 축하할지라, 높일지라, 이런 뜻이에요. 박수를 치면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께.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게 올바른 하나님이 올바른 내 양심의 기준을 주셨다. 그게 뭐겠어요? 주의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를 훈계하고 교훈하고 밤에 또 그 떠오르게 하고, 내 양심에서 내일은 그거 사과해야겠다, 내일은 그거 갖다 줘야겠다, 이제 그거 다시 제자리에 돌려놔야겠다. 내 양심을 주님이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밤마다 다시 교정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대 역사를 보게 되면은 경찰서 하나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데 그 동네가 더 도덕적으로 정화가 빠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경찰은요, 이미 벌어진 범죄를 잡아다가 가둬놓고 훈계하고 이러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요, 경찰서보다 나아요. 뭐냐?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가 아니라 저지르기 전에 마음의 양심에서 콱 찔리게 하는 거예요. 저지르고 나서 회개하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신장, 콩팥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요, 감정이 콩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통 우리가 이런 데는 이렇게 때려도 그냥 이러지만, 여기 콩팥, 허리 뒤에 등 콩팥 밑에 부분, 갈비뼈 밑에 부분 한번 탁 때리면 하면서 감정이 상해, 그죠? 제 추측입니다. 그냥 등이나 이런 거는 그냥 이러는데, 이 콩팥 이런데 팍 때리면 하면서 더 감정이 상하지 않냐? 죄송합니다.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 왜 콩팥에 감정이 있다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는지 결과가 안 나와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더 아픈 게 여기. 그래서 권투할 때도 복싱 선수들이 어디를 치냐면 거기를 쳐요. 예, 콩팥 하고 친다고요. 그러면 진짜 아파요, 거기가. 근데 이런 데는 갈비뼈가 다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애기 심지어 트름 시킬 때도 너무 밑에 치면 잘못하면 애 신장상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애 트름 시킨다고 그 허리 부분에 막 탁탁탁 때리면요,
그 위 트름 되는 게 아니라 그 신장, 콩팥상해, 콩팥 잘못하면. 그 주의해야 되죠. 어쨌든 밤마다 내 신장이 나를 교훈한다. 그래서 이거를 신장을 내 마음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마음.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쎄한 거야. 아 하는 거죠. 통증이 막 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양심이 빗나가고 있을 때 바로 잡아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 송축할지라.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 불빛 볼 때만 덜커덩하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늘 24시간 코람되어 늘 24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투시되고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유리벽처럼 다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는 더 가다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절대 다수가 경찰이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성도들이 행한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그래서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고람되오,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에 계시면은요 내 오른팔을 탁 붙들어 주시죠. 그죠? 주님이 오른쪽에 계시니까 내 오른팔을 붙들어 주세요. 그러므로 중심을 잡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단 내려올 때도 오른팔로 난간을 탁 잡고 내려오죠. 그러므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오른팔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계시니까. 얼마나 안정감이 있어요? 얼마나 든든해요? 주님이 나의 후견자 되십니다. 내 스폰서, 내 카운슬러, 내 백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공부했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난주 15편 5절 끝에도 뭐라 그래요?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모트, 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거 위 앞에도 계속 나왔었죠. 미끄러질 때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 하면서. 그래서 이 모트라고 하는 말은 미끄러지다, 흔들리다, 떨어지다. 13편 4절에도 나왔고 15편 5절에도 나왔고 16편 8절에도 오늘 나왔네요. 똑같은 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주님이 내 오른팔을 잡으니까 빙판길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코로나가 오든 말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25가 터지든 말든 나의 예배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다니엘이 알고도 일부러 3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닫지 않고 열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더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확신이요, 확신. 트러스트,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불못불에 집어넣을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불못불에서 날 구하지 않고 타 죽게 놔두더라도 나는 왕이 말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불못불은 잠시요 지옥불은 영원하니.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마지막 9절에서 11절은 여호와님은 나의 기쁨.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약간 인클루지오예요. 여호와님은 내 피난처하고 첫 번째 단락에서 주님께 피했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님이 내 기쁨이 되어주시는 거죠. 9절 11절은 여호와님은 내 기쁨이다. 여호와님은 기쁨. 자, 결론이죠.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마음 속사람이죠. 육체 겉사람이죠. 자, 속사람은 기쁘고 즐거워하고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체는 안전해요. 어떻게 하니까? 주님께 피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보관해 주는 성도가 되니까.
그러므로 나의 마음은 기쁘다.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토라의 기쁨 공부했잖아요. 심하트 토라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이 심하트 세마우트 이런 말이 아주 견딜 수 없는 기쁨 이런 뜻이에요.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정말 꿀송이처럼 말씀을 좋아하는 기쁨을 심모아트 토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서 이 기쁘고 기쁘다 할 때 이 기쁘고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세마우트 기쁘다, 내 마음이. 레바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니까. 그리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이랬는데 사실 이거 오역이에요. 오히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이 번역이 제대로 됐습니다. 영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영, 영혼 뭐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뭐 네페시나 어떤 뭐 그런 루하흐나 이런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영광, 풍부함, 부요함 이런 뜻이에요. 나의 영광도 즐거워하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풍족함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며, 이게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내 풍부함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버리지 않냐. 스올은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알죠. 내 영혼, 이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게 네페시입니다.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하시드, 경건한 자, 구별된 자, 경건한 자. 그래서 그 경건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마지막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 생명의 길이 뭐냐?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의 길,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꿀송이 같은 말씀, 그거예요. 따바르. 그래서 주의 그 생명의 길, 주께서 내게 그 생명의 내비게이션을 보여주셨구나. 낭떠러지가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 이게 바로 소바 시마우트, 여기도 기쁨, 심하, 토라 할 때 심하, 아주 견딜 수 없는 폭발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날뛰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죠? 주님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영생하는 기쁨은 주님이 오른팔로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역시 그건 떨어지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8, 9, 10, 11절은요 신약 성경에 나와요. 옆에 관주가 없죠? 쓰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성경 본문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10절이에요. 사실은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멸망되지 않고 영혼이 수월에 버림받지 않고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생명의 길로 그 말씀대로 주님을 부활시키면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우리의 첫 열매로 높이 드신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시편 16편 8, 9, 10, 11절을 사용합니다. 여호와님은 내 기쁨. 역시 뭐예요? 확신이요, 확신. 그래서 확신으로 시작해서 확신으로 끝나요. 그러므로 이거는 확신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조각하고 새기고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얼룩지게 만들기 위한 시, 묘비시, 비문에 새기는, 기념비에 새기는 비문시로 추정해서 이거는 구약의
신경이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 인플레이션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행복한 영적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님, 주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수직 관계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 수직 관계가 차고 넘칠 때 이제 성도와 수평 관계가 풍요로운 샘물이 터져 나오는 정말 존귀한 성도님들, 정말 고귀하고 훌륭한 성도님들, 제가 너무 교회 올 때마다 즐겁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죠. 3절의 말대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길, 설교 말씀, 성경 강의, 대화 설교, 이 생명의 길로 인해 기뻐하고 또 좌우 앞뒤에 있는 그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이 존귀하신 성도님들이 난국 시대, 힘든 시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한 몸된 우리 사랑하는 서울에서의 성도님들 즐겁습니다. 존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종교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영양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이 참 존귀합니다. 인사하세요. 시작. 성도님이 참 존귀합니다.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고귀함, 훌륭한 자들이니,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전에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고, 두 번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후견자가 되어주시고, 세 번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견딜 수 없는 시모하트, 세마호트, 기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님과 성도님과의 기쁨에서 얻는 복이에요. 관련 구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마태복음 17장 8절. (28페이지) 28. 마태복음 17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원래 위에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주님이 같이 계셨는데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라는 말이 나왔죠. 어떤 엘리야나 모세나 선지자나 율법자나 선생, 교사죠.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만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크리스투스, 그 오직 예수만 따라가라. 그런 의미를, 교훈을 우리는 여기 17장 8절에서 연역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192페이지, 신약성경 192 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멘. 우리가 오늘 16편 4절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다른 불, 다른 신들, 다른 예물들, 다른 우상의 그 이름들이었어요. 지금 여기 신약에도 뭐라 그래요?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뭐 엘리야든 모세든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존경하는 선지자와 율법사지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오늘 시편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아니겠어요? 멸망에서도 부활시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값싼 복음, 값싼 예배, 값싼 신앙,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예배할 자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예배와 안식일 2항에 보게 되면 그 유일성에 대해서 나와요. 인플레이션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드리지 성모 아니에요. 왜 인플레이션 시켜? 왜 삼위일체를 부족하다고 느껴 사위일체를 만들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모를 만드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성인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성인들에게 기도까지 합니다. 왜 그런 인플레이션을 만드냐 이거예요. 종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수납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천사나 성직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다른 또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가 없이 드릴 수가 없고 또한 다만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어떤 중보로도 드릴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수납되는 예배, 수납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것도 예배요, 저것도 예배요, 성모에게도 기도할 수 있고 저기에도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신에게도 할 수 있고 집에 있어도 종교는 가질 수 있고 이런 신앙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가치는 떨어져 가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보여요?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도 역시 인플레이션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 자신의 백성, 자신의 택자에게 독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점하고 싶다고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를 보관해 주마. 내가 너의 피난처요 요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독점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귀신과 달리 자신의 생명을 찢어서 살을 주고 피를 쏟아서 영원한 음료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런 신은 없어요. 다 갖다 바치라 그러고 자식들을 희생제로 바치라는 그 피 섞은 전제를 받으려고 하죠. 몰렉이 그랬죠. 어린아이를 갖다 바치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을 아하스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죠. 이방신은 그런 신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반대로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예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클릭 쥐꼬리 붙잡고 그 마우스로 예배를 인플레이션 시키는데 바빠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독점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있어요.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는 정말 그런 갈망, 디자이어가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정말 이 예배 정말 마지막이다. 세계력교회는 폐쇄됐어요. 이제 은평구의 어떤 교회도 은평제일교회도 폐쇄됐어요. 마지막 예배 현황을 제가 봤어요. 울어요. 다 울어. 우리야 교육자들이 그래도 좀 아주 약어 빠져가지고 전략을 막 잘 짜가지고 지난주부터 안 오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못 들어온다. 들어오면 사인해. 너 개인적으로 공무원 한 명 한 명 우리가 민원 저거 민사로 갈 거야. 자신 있어? 사인해. 그러니까는 이 겉보들이 사인도 못해. 안 와. 그리고 이제 원격으로 자료 제출해 달라 하니까 우리가 우리 예배 시간 주보에 있는 대로 10시 45분에 탁탁 사진 찍어가지고 그 자료 보내주고 그래요. 그래서 10시 45분보다 조금 늦게 오면 좋다. 뭐 이런 지혜도 발휘가 되고 막 이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배 찬양에 10시 45분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알아서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 자료를 탁탁 찍어서 보냈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제 안 와요. 왜? 와도 우리가 들여보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정말 이 한국, 대한민국 하늘 아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독점 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연애하고 사랑해봤으면 알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나만 바라봐 하는 거예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른쪽에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아까 제가 관주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25절 보세요.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성경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봐야 돼요. 최소한 원래. 그래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뭔지 여기 신학적으로 베드로 사도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설교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그게 몇 편이에요? 16편. 시편 16편.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코람데오, 그죠? 똑같죠? 내 앞에 있는 주님을 배웠고,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내 오른손을 잡아주죠. 똑같죠?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심하트,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이거 번역이 좀 문제가 있죠? 이게 원래 뭐여야 돼요? 혀가 아니라 영광이어야죠. 고치세요. 완벽한 오역을 우리는 지금 딱 잡아냈어요. 그러면 이거 왜 혓바닥으로 번역이 됐냐? 아니, 어떻게 영광, 부요, 풍요가 혀가 됐을까? 이거는 원본의 오류가 아니고요, 사본을 쓰는 랍비들이 졸았거나 아니면 필기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써봤어요. 저도 헬라어로 써보면은 혀가 뭐냐면 글로사라는 거예요. 글로사. 글로사라는 단어를 써보면요,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필기체로 쓰면 굉장히 비슷해요. 영광이 헬라어로는 독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독사를 휘갈겨 쓰면은 글로사로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주장입니다. 제 텍스처럴 크리티시즘이에요. 그래서 이 혀는요, 분명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영광이거든요. 구약이 영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예요. 그래서 그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게 필기체로 휘갈겨 쓰면은 글로사랑 너무 비슷해요. 제가 지금 뭐 칠판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한번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역입니다. 이거는 사본의 오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고 원어를 공부하고 신약을 보니까 신약의 오역까지도 원어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서울 에스라교회가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 영광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 안전하게 거하니, 이거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스올이었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내가 확실하다. 이건 뭐에 대해서 말한 것인지 내가 확실히 그 실체를 보여줄게 하는 거죠.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잖아. 그랬나 봐요. 그 당시 신약 초대교회는 다윗의 묘가 확인되는 그런 시절이었나 봐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죽었어. 그러니까 이건 다윗에 대한 영원한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는 선지자일 뿐이야.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는 거야. 생명의 길이 누구냐? 곧 바로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부활되고 생명되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길.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고, 그러면 우리도 그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군요. 시편 16편은 그렇게 중요한 그 복음이군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해라. 썩지 않고 영원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른손에 예수님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었지만 멸망하고 썩지 않고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이 16편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함으로 이제는
내 삶에 몰려오는 신앙의 인플레이션, 다른 신들, 다른 기도, 다른 예배, 다른 찬양, 다른 설교, 다른 예물들, 다른 이름들,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과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서울의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박하더라도 바른 예배 한 번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시편 16편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다짐하는 기도할 때 첫 번째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홍수 시대에 예배 인플레이션, 신앙 인플레이션, 정말 홍수가 창궐한 시대에 마실 물이 없는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와 성도와의 수평관계를 사모할 수 있는 예배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후견자 상담자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그러나 아직도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우리가 세속화되고 우리 마음이 빼앗겼던 것들, 정말 값싸게 나누어졌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와 성도의 수평관계를 값싸게 여겼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의 수직관계와 수평관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기업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후견자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오직 주님밖에 다른 행복이 없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